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새기고자 또 귀를 여는 또 마음을 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온 우주보다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이웃들, 또 살아가는 이웃들, 또 헌신하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또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의 내용과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이 그들로 후회를 받아 신성을 거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누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 또 목회자로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쉽지가 않겠죠. 낯선 사람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잘 안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가 아들같이 생각한다고 하겠어. 아들같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담스럽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의 어떤 그 목표 또 공동의 공동의 소통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와 같은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표현한 것은 자기의 모든 영적인 자산, 축복을 그에게 주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들이야. 너희들은 학생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으로서 잘 따릅니까?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입시 교육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저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공부가 무슨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거나 이런 것보다도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다면은 거기 학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학생들은. 그죠? 그래서 목표를 공통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가고 또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배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오늘날 목회자를 기르는 목회자 양성소가 있다면 이제 신학대학교겠죠. 또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이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은 뭐 20년, 30년이 다 돼간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이런 계통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없어요. 특별히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이런 것들 저한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으로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공통된 이런 합의를 가지고 이제 만날 수도 있겠죠. 후배 목회자들과 선배 목회자. 이렇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부흥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예. 무슨 과거에 무슨 많은 이제 교회 부흥 그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알파도 있었고 무슨 뭐 G12 뭐 두 날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교회 한번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어서 성경 도사가 되어라. 또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뭐 기도 박사가 되어라. 또는 무슨 이제 설교를 잘 해가지고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라. 또는 이제 은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은사 활용을 잘해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목회를 잘 해봐라. 또 그런 식으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또 선한 양심, 또 믿음, 이런 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라. 예, 아주 단순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그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져라. 예, 거기서 벗어난 사람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삶의 기술, 무슨 이제 성공의 기술,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힘들어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거 옛날부터 교회 오면 들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투 선수가 권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코치를 코치와 만나가지고 이제 코치가 하는 대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치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결국 유능한 권투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그 코치를 존경하고 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지 않아. 자신은 선한 양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또 이 디모데에게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 그러면서 자기는 방탕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 아들 디모데가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것을 추구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는 이제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제 교회를 제가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이제 요구들이 생겨요. 어떤 요구들이 생깁니까? 아,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 되는 요구가 생기고, 또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좀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굴뚝같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내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어떤 때는 저들을 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런 상호 간의 합의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막 땡깡 부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알아달라고 목사님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저 사람한테만 인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2002년도에 MBC 수목 드라마에 로망스의 대사에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동갑내기 과외하기 위해서 이제 김하늘과 권상우가 나와가지고 그 대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되는 공통의 제목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상하게 로맨스로 간다든지, 또 다른 쪽으로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바른 그런 이제 울타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울타리, 사도 바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대단히 육신적으로 튼튼하고 또 지식이 많고 언변이 탁월하고 또 문장력이 좋고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목자가 되고 스승이 되었다.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겠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 은혜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내가 긍휼을 입었나? 내가 잘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고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유체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떤 사람들을 배우려고 할 때 저거는 본이 될 만하다. 그러면 내 것으로 취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무슨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신격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것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저런 그 믿음의 행위라든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잘 간직한다든지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움을 싸운다든지 하는 것들은 내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들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의 표본으로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다. 또 그러면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대단하더라. 그 사람은 무슨 능력자더라.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얻는 자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의 병도 낫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는가?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내가 대단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기술을 목표로 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갔던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목표가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이제 뭔가 사업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사업적인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도 나서서 편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공통적인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기 20절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세상에 너 천막 장사를 잘해야 돼. 천막 장사를 잘해야 나중에 내 노후가 보장될 거야. 천막 장사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술이 필요하죠. 예,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배가 필요하죠. 조그만 배를 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큰 배를 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배를 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것인가? 그럴 목표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배를 타고 바로 강 건너 갈 것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또는 천사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침판과 같은 좋은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거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배가 파선하여서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떠내려갈 때도 있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대를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로 온전히 저희들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